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것이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그 나라가 건국이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 전 이란과 이스라엘의 혼란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란, 튀르키예,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이 된다면 이 세 나라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지형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한 곳인 댈러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월보드 박사님은 에스겔서 3장에서 39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곡과 마곡이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인데, 이 곡과 마곡이란 지금의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워낙 규모가 큰 전쟁이라 갑자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이 세 나라와 이스라엘은 분쟁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미사일을 날리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소식이 있는 SNS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핵시설이 있는 곳에다만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을 제거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태까지 어떤 규제에서도 어떤 협상에서도 다 거부하고 핵을 키워놨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폭격으로 공격한다. 이러면은 이란은 이제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상처라도 하나 받아서 핵시설이 파괴가 된다던가 잘못 파괴가 돼서 좀 오염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중동 전체에서 원유 생산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부는 유가 상승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군이 투입돼서 개입을 한다든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바로 지금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번만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계속 우려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총리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관료들 대부분은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언론에서 자주 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아예 토라 전체를 외우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예루살렘에 위치한 토라 연구센터에서는 구약 성경만 연구하는 직업 랍비들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오경인 역사서 성경의 토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12권의 예언서도 연구하는 조직이 있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 즉 이란, 터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는 에스겔서의 내용을 두고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까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이란, 터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마다 강력히 규탄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침략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을 구약 성경의 주요 예언서 중 하나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랍비들과 물리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 발표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언급된 시체를 채우는 데 7달이 걸리는 사건은 핵무기의 사용과 방사능 오염 때문에 생긴 현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정확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핵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기술에 놀랐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2500년 전에는 핵무기나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이 시체를 즉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지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몬곡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장사는 방사능 오염된 시체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그때 당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2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의 내용은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사실이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핵시설이 있는 곳만 노린 것은 결국 그들은 언젠가는 곡과 마곡의 나라인 이란, 터키,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핵무기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확신하고 실제 외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의 예언 구절을 발판으로 삼아 이란의 이스파한과 나타라를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본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정치, 외교,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스겔서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고 내 손을 들어서 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전에 현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재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곡과 마곡은 황폐하여져서 그 물건들을 겁탈하려고 전쟁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지금 땅덩어리가 강원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강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반대로 그 몇십 배가 큰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는 자본력은 있지만 과도한 핵무기 개발과 그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인해 각국의 지도자가 민심을 서서히 잃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자본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본인들은 이익을 취해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경제 문제 때문에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그 흐름으로 현대의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시에 진정한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시편 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인데 어떻게 이 곡과 마곡의 나라들에 비해 강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까요? 2019년 1월 27일 이스라엘의 주요 언론들은 2월부터 이스라엘 앞바다에 위치한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기초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한 높이 100m, 무게 15,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시추선이 대서양을 건너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에너지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서 곧 이스라엘 가스전에서 천연가스가 생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해당 언론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스라엘이 석탄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해안에서 약 125km 떨어진 레비아탄 가스전은 2010년에 처음 발견된 곳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원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는 원유가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비교적 짧은 70년의 역사를 가진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경제 감각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이뤘으며 여러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서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유 생산국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와 같은 먼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석유 수요의 불어를 해외에 의존하던 상황은 이스라엘 내에서 석유 가격을 한국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고 석유를 이용해 생산되는 전기 요금도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 이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타국에 흩어져 살며 온갖 박해를 견뎌온 유대인들이 19세기 후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보려고 우리가 그토록 고난을 감내하며 돌아온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성경 속 약속의 땅은 이제는 없어지고 이 돌밭과 끝없이 황폐한 돌판이 가득한 이곳을 위해 그토록 애타게 돌아오길 원했던 것인가? 이런 실망감에 결국 유럽으로 다시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뿜어내는 경이로운 땅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메마르고 황폐했던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원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기보트 울람의 대표 토비아 루스킨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출신으로서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후 여러 주요 석유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1984년 그는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풍부히 매장되어 있을 텐데 과연 그 위치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던 그는 신명기 33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이집트를 떠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를 하나씩 불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사갈 지파와 스볼론 지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스불론 지파는 성경에 따르면 사울왕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던 지파 중 하나로서 다윗 왕의 즉위식에 필요한 물품을 보냈던 기록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세가 스불론 지파를 축복하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한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어서 신명기 33장 24절을 보시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현재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아코와 하이파를 중심으로 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서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19절에서 언급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토비아 루스키는 이 구절들을 석유와 천연가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같은 자원이 발견될 것을 예언한 것일까요? 루스키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탐사를 시작했고 결국 2004년에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 매장지로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 발견의 배경에는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전 발굴 회사인 기보트 울람의 대표 루스킨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읽다가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 왜 이렇게 빈손으로 살아가야 하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보트 울람의 루스킨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해답과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평양의 만수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만수대는 북한 정부에서 1972년에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20m 높이의 초대형 동상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상 참배객들은 거기 가면 이 꽃다발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헌화한 다음 2, 3m 뒤로 물러서서 한 3초 동안 동상을 우러러 본다라는 행동 지침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인도하는 사람이 수령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방송에서 평양 출신 탈북자가 이 만수대에서는 묵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령에게 인사하는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수대가 1972년에 지어졌는데 이때로부터 약 65년 전에 이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07년 평양에서 1906년의 미국 아주사 부흥보다 더 위대한 부흥이라고 평가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과 같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회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교인 수가 무려 3.5배로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9년에 100만 구령 운동의 계기가 되었고 향후 100년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외국 언론들은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대서특필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인간을 우상숭배하는 거대 동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언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은 성전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참된 성전이란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의 기승전결은 창, 출, 민, 수, 삿삼, 다윗, 예수, 죽음, 부활이었는데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 때에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거할 때에는 미디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두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그 처형 현장의 증인이 바로 바울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도 역시 성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면서 그는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임을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성막을 메고 어디로 가든지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이란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 그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특징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성전된 바울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성전, 즉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사도행전 7장 44절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던 성막이든 혹은 북박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4가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와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궤와 분향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약시대 때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몽골에 가면 마니차라고 있습니다. 라마 불교 사원에는 마니차라고 불리는 금속 원통이 대웅전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누구든 그 통을 손으로 한번 돌리기만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라마교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아져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당사자의 업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66권에 해당하는 66개의 마니차를 만들어서 성전 주위에 세워놓습니다. 첫 번째 통에는 창세기가, 두 번째 통에는 출애굽기가 들어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창세기가 들어있는 마니차를 손으로 한번 돌리면 그 사람은 창세기를 한번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66개의 마니차를 손으로 다 돌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성경을 일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니차입니다. 그래서 라마 불교 신자들은 사원을 찾을 때마다 대웅전을 돌면서 계속 마니차를 돌린다고 합니다. 열심 있는 신자는 대웅전을 수십 바퀴 돌면서 마니차를 돌린 후에 나는 오늘 경전을 수십 독 했다라고 자랑하며 서원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진짜 라마 불교 신자이겠습니까? 라마교 경전의 내용을 알고 경전을 쫓아 사는 신자가 진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경전의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지 경전이든 깡통을 돌리는 것만으로 여긴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마니차야말로 이 라마 불교 타락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크리스찬이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은 말씀의 절대성으로 인해서 참이냐 거짓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학술적이냐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으로 타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전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관련해서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의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가죠.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 때 어느 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 후 8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장에 끌려갔는데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28살의 청년이 총살당하는데 무슨 유언을 제대로 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망연자실해서 고개를 숙이다 올리면서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사형 집행장 건너편에 러시아 정교의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 반사된 햇빛에 그의 눈이 부셔서 말을 잠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때 러시아의 황제의 특사가 긴급히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특명이었죠. 몇 초만 늦었더라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요. 그런데 그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성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거짓이라 말이라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들의 전통 따위는 무시하고, 즉 학문적인 요건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건 말건 자신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이 말씀에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죄와 벌과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목사 1000명의 설교를 합쳐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감상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것은 오로지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설교보다도 사람의 심령을 더 크게 움직이는 위대한 메시지로 남게 되었다라고까지 극찬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절대성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척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도 같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분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분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검은 고와 향이 가득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오늘날의 향이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에 쓰인 기도를 보면 기도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필요할 때만 드리는 단발성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이후 계속 기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빛이신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마땅히 되어져 가야 할 새로운 존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음악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야금에 대한 연구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우리나라에서 가야금을 제일 잘 타는 분이 황병기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처음부터 가야금을 탄 게 아니라 법대를 다니다 갑자기 가야금에 빠지게 되어서 더 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에밀레 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밀레 종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대의 거종이자 국보 제29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세계에서 가장 여운이 긴 종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1989년도에 이 에밀레종 타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 에밀레종의 타종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에 경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황병기 선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타종을 들으려고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주최 측에서 이분을 발견을 하고 이분이 워낙 유명한 가야금 연주자이니까 그에게 같이 타종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같이 타종을 하게 되면 이 에밀레 종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각으로 올라가 함께 타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타종은 33번 치잖아요.
그런데 세 번 치고 그냥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타종하는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의 환호성만 크게 들리고 정작 종소리가 잘 안 들려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려오는 황 선생을 보고 주최 측에서 여기서 잘 안 들리면 맞은편에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가 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진작 같이 종치자고 하지 말고 언덕으로 가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 선생도 아니 여기서도 잘 안 들리는데 저기서 들릴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보기라도 해보자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거기 가보니까 인간의 함성은 들리지도 않고 그 함성을 뛰어넘은 신비스러운 에밀레 종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울림이 있는 소리는 일단 세상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함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산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나 맹렬한 불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마음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소리를 내려놓자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증거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기 위해 눈을 감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존자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물고 세상이 주는 시끄러운 소리를 벗어나 그분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당연히 그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른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평양 만수대에 세워진 거대 동상과 그 자리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통해 성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교회란 단지 물리적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성전이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우리 자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시대 때 말씀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법궤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법궤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러시아의 크리스천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삶의 기준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실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각자가 법궤와 분향단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과거 70년 동안 자원 빈국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레비아탄 가스전과 유전 발견을 통해 에너지 독립국으로 변화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나와 있듯이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또한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지구물리학자 토비아 루스키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유전을 탐사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을 보시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탐사를 시작한 그의 노력은 결국 대규모 유전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여기는 성경 말씀을 현실 문제에 적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루스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길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 왜 이렇게 빈손으로 살아가야 하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기부트 울람의 루스킨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나와 있듯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지혜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